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제가 2017년 12월 3일 저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이 나시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 괜찮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 설교 17년 12월 3일 했는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했겠냐면 당연히 안 납니다. 내가 당신이 한 설교를 다 기억하면 당신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나 성도님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도 맞다,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기억 못하시는 분도 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사실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그때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이 책이 왜 쓰여졌는가 하는 것과 당시의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배경들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주제죠. 그 주제 가운데 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기록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 1장은 서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장부터 12장까지를 우리가 표적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표적,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사인인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이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7번째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까지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를 우리가 영광의 책이다 그렇게 부르고 21장을 이제 에필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첫 번째 이 이적, 그 표적의 책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2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럼 기적의 목적은 그를 믿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인이잖아요. 사인은 뭐예요?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방향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냐? 믿게 하는 것이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대부분 다 아시죠, 그죠? 예수님과 또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가 잔치집에 초대가 됐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일을 알게 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은 묘합니다. 여인이여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걸 갖다 줘라. 근데 그걸 먹은 손님들이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본 제자들이 믿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해석이 2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톨릭에서는 봐라, 예수님이 자기 때도 아닌데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을 하니까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은 어떤 원리를 이야기할 때는 한 곳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이 있었잖아요. 무당은 이 신과 이 귀신과 이 사람을 연결해 주는 존재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이런 무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존재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에 내가 하나님께 가는 데에 있어서 그 누구를 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의지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독립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 존재가 된다. 독립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세 가지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무슨 독립을 하는 것이냐면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버는 것만큼 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독립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형편도 안 되는데 빚내서 또 부모에게 기대서 이렇게 사는 존재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캥거루 자식들,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자식들이 100만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린 자녀들, 어릴 때부터 스스로 자기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자립심을 자꾸 키워주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독립입니다.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대신 누구에게 책임을 대신 지게 하고 결정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에 책임지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자꾸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해봐라,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책임지는 훈련들을 자꾸 시켜야 이게 독립하는 것이죠. 이게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독립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단독자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도 대신 서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같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홀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는데 실패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조율을 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바른 방향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누구냐? 목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는 안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잘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여러분 목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 강제로 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들 중에 은연중에 그 목사를 의지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연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립적 존재가 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해진 것이고 내가 어른이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대단히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 오해는 본문의 종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들은 당시의 문화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당시의 종은 그냥 하라면 하는 기계적 존재였습니다. 뭔가 주인이 시켰을 때 이 일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노예의 신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다.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맞고 옳기에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어쩔 수 없어서 강제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여러분, 잔치집은 천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그것은 당시의 유대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뭐라고 질타하시냐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도둑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장사치들, 부패한 종교인들이 돈벌이 장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은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인이 된다는 것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이 되는 것은 꼭 유대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유대교인이라는 말이고, 그 말은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모인 그곳, 그것이 바로 잔치집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쁨이 없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천국이 아니고 잔치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잔치집, 기쁨을 잃어버린 그 천국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기쁨을 잃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는 기쁨 공동체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집안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사도행전은 이 기쁨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늘 기뻤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더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사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매를 맞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매를 맞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나오는데도 이들은 기뻐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빌립이 전했던 사마리아 성에,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했고 본인도 기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후의 시대에도 크리스천들은 기쁨의 공동체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안디옥의 감독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순교를 앞두고 여러 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로마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사자의 이빨에 있어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순전한 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의 이빨에 있어서 나는 기뻐한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사자가 달려들어도 찬양을 하면서 그 당당하게 그들은 기쁨으로 그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성자들, 그죠? 거룩한 분들이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인상을 팍 쓰고 무시무시한 그런 분을 성자라고 그러지 않죠. 네. 다 우리는 미소를 띄우고 저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 기쁨을 상실했을까? 과연 우리는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공동체인가?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참 기뻐하시는 표정이시구나.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렸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가 기쁨을 상실한 원인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변질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는 약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랑과 인애가 가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힘이 생겼습니다. 권력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고 또 믿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추방했습니다. 박해하고 심지어는 화형을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방인들, 이민족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참하게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여 정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옥불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과 정죄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 역사가 1000년을 넘게 흘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죠? 지옥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뻑하면 지옥 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심판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왜곡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정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무서운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배에 나오는데 두려운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가 더 강조됐습니다. 죄. 사랑이나 평화나 온유와 이런 것들보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안 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평화로,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쉼을 주시는 분이죠.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다루는 문제들은 아주 심각한 것들이 많죠. 죽음, 고난, 질병, 아픔, 우리가 다 그런 문제들을 갖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것보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믿습니다.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늘 매번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모두는 잔치집에, 천국에 초대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보시고는 더욱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속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물론 우리가 고난주간 일주일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시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진 파티 시간이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늘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몰아내시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시면서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잔치 시간이다. 지금은 파티 시간이다. 왜? 지금 신랑이 와 있는 그 시간, 지금은 잔치 시간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파티 시간이다. 기쁨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충만한 기쁨을 주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 문제,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두는 순간 거기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이 올라와 우리의 인생을 기쁨이 아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주 안에, 그 안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왜 좋은 걸 안 주시겠습니까? 왜 좋은 걸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다. 믿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즐기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좋은 것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지금 내 형편이, 내가 이렇게 아픈데요, 어려운데요, 고통스러운데요, 이게 무슨 제일 좋은 것입니까? 신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의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인 동시에 다른 무엇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 포도주,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 피다. 이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피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아닙니까? 죄. 그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정결케 됐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알게 했습니다. 천국을 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죄가 다 씻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었다. 천국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문을 여신 것이 바로 천국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다. 잠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제가 지금 안식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안식년 때 설악산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번에도 우리가 설악산을 한번 가보자. 그래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악산을 가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설악산에 언제 왔지? 보니까 2009년에 왔더라고요. 2009년. 와, 15년이 지난 거예요. 15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15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셨는지 압니까? 7년이 지났어요. 7년. 2024년 6월 끝자락에 왔어요. 야, 금방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또 때때로 힘들 때도 있고 고난스러운 것도 있고 문제도 있죠. 그렇죠.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이 어려워도 그래 웃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라.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세상에 두고 살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뿌리를 어디에 둘 건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다니다 보니까 외국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외국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15%가 다민족 자녀라고 그래. 2030년이 되면 30% 정도가 다민족 자녀들이 될 거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동네는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김해만 가보면, 여러분 김해 꼭 한번 와보십시오. 굉장합니다. 거기는 제가 지나가는데 케밥을 하는 터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분도 많이 오세요. 한국인데 김해 가니까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한국 분도 많이 오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 보여서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아주 성경적인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죠.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외국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우리에겐 기회가 된 것이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다민족 사회, 이것들을 잘 준비해 가야 되죠. 근데 다니다 보니까 이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외국 분들이십니다. 농촌에 가니까는 그 힘든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외국. 어촌에 가서 금을 깃고 있는 분들도 다 외국 분들이고, 식당 가가지고 조금 젊은 사람들은 다 외국 분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 시장에 갔는데 막 젊은이들이 많은 게 뭐지? 다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여러분, 그분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씩 수수료를 주고 일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그 일을 하면서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감사한 것이죠.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죠? 예, 중동의 그 무더위 속에서 사막 가운데서 원양어선을 타고 힘들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던 것이 감사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과연 어떨까요? 감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이죠.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모든 것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은데 아무한테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선한 길을 여신다. 좋은 길을 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힘들어요, 저것 힘들어요, 그것도 하십시오. 그렇지만 좋은 것 주신 것도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에게 손주의 웃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얘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 동역자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서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고, 이렇게 걸어서 산책할 수 있고 감사합니다.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종류와 비중을 늘려가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힘든 것도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것 힘들어요, 저것 힘들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